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물의 대표로 세운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만물들이 죄에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렇게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뒤에 시내산에서 주어주신 그러한 자신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주어주신 그러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성범죄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단순한 그 성적인 일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규정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이 왜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을 보게 되면 생리의 불결길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15장을 통하여서 생리 중일 때는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생리 중인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그녀의 벌거벗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인간이 언제 이제 벌거벗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살펴본다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한 창조 안에 있었을 때에는 이 벌거벗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이 인간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벌거벗음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벌거벗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 같이 정확한 의학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여인이 정기적인 이런 생리를 하는 것, 이것이 출산과 생명과 관련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이렇게 떠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삼촌 라반이 자신의 집에 있었던 조상신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급하게 야곱을 쫓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도달하여서 그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한번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라헬이 이 드라빔이 자신이 가져온 것이 들킬까봐 자신이 월경 중에 있어서 불결해서 일어나서 맞이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분명한 이러한 이제 이 생리가 생명과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정기적인 이렇게 생리를 하는 것이 출산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 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 중인 여인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리 중의 여인과 동침하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0절에 보게 되면 이웃의 아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 규정을 보게 되면요, 표면상으로는 이웃에 대한 성범죄를 금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또한 생명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설정이라고 하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이 원어에 적혀져 있는 말로 직역을 해보면 자손을 위하여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성범죄를 통하여서 생명의 이 생명이 탄생되는 그것과 연관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식은 사생아로 취급되어서 고대 사회의 경멸이 대상이 되었고, 당연히 이 생명이 살아가기에는 아주 힘든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1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성범죄와는 아예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요르단강 동쪽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신이고요. 이 신을 섬길 때에 주로 했던 그 제사의 방식이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불 속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범죄들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그런 규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멜이라고 하는 이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실제로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행위를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율법의 대표인 10계명을 통하여 살펴보더라도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7계명,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은 계명을 파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지 규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1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22절로 넘어가면 동성애를 가증한 범죄로 규정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아주 오래된 범죄입니다. 창세기 19장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이 동성애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범죄를 여자와 동침한 가치라고 붙이는 이유도 동성애가 이 생명의 탄생에 반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동성 간에 이렇게 성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생명이 탄생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 가운데서 생명을 이 가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탄생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의가 이어지게 하였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이 금지 규정은 신명기 22장에 가게 되면 남자는 여자 옷을,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까지도 낳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2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짐승과도 교합하거나 교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오래된 그런 범죄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가나안 종교와 신화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신화에서 바알은 염소와 교합하고 마스를 낳게 되고요. 동일한 바알 신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알의 아내 아낫은 황소로 변한 바알과 교접하게 됩니다. 이집트에도 여러 가지 그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을 보게 되면 이 람세스 2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염소와 교접하여서 이 람세스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람세스 3세 신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멘데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한 여인이 염소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의 그 사실들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귀족의 아내들의 시체를 시간하는 풍습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이 시체가 충분히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아내들의 시체들을 그 미라를 만드는 그런 장인에게 이렇게 인계하는 일도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존재했던 법들을 살펴보니까요. 고대 히타이트 법전 그리고 미시나라고 하는 이 법전에 보게 되면 말과 당나귀 그리고 돼지와 수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성행위를 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법규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동물들과 교합하거나 교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문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란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뒤썩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의 질서,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이 성범죄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이 성적인 일탈을 넘어서 더 깊은 범죄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규정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 그 땅의 주민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직까지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 동안 이러한 범죄가 이 가나안 땅에 성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 여호와의 백성이니 이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라. 너희도 이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외국인 교수님이 경건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만은 제발 동성애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동성애가 그 포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요 수간이 성행하게 되고요. 수간이 성행하게 되면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들이 기승하게 되고요. 이런 범죄들이 기승하다 못해서 결국에는 모든 가정들이 깨어지고 모든 질서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성경적인 성교육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 그렇게 수련회를 개최하였고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강사님을 초청하여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설문들을 조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거의 95%가 넘는 아이들이 나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이렇게 마음이 맞는다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었고요. 거기에 충격을 먹어서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역사적인 그 순서들을 쭉 보니까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면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성범죄들이 합법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합법화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침으로써 그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